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멘. 에다가 뭘 더했어요? 고난을 더하는 것이 영광의 삶. 이것은 역설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었어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그 편지들을 갖다가 받고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요새 지금 새벽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갖다가 특별히 이 음행하고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책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지금 6장을 봤지만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물론 바울 자신과 바울을 따르는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바로 예수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즉 사신은 뭐예요? 옛날 시대에는 사신이라고 했고 지금은 대사죠.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내가 가는 곳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국에 영국 대사로 가고 어떤 사람이 중국에 중국 대사로 가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는 곳에서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요. 즉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6장 1절에 또 다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참 멋있는 이야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요. 바울은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여러분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좀 찾아봤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은자가 갚을 수 없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해자는 자비죠. 갚을 수 없는 도움을 갖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비로. 이것을 갖다가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시는 사랑과 구원과 돌보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누구에게나 주시는 사랑, 구원, 돌보심. 즉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은혜도 선물로 주세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또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사신 대사 바울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그 전제가 무엇이냐? 내 능력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 거기다 더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다. 즉 주님이 희생하셨어요.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은혜의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일을 하십니까?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역자들은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교만이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내게 어떤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교만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권리를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한없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냥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억지로 하는지 어떤 일을 기쁨으로 하는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공로나 대가를 바라면서 일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여기에 나도 모르게 나와 있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짜증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사모함으로 들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울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요. 헛되이 받는 게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받은 자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고린도의 땅에 보면 거기 교회 안에 보니까 파벌이 나눠졌어요. 뭐 게바파, 바울파 뭐 이렇게 파로 아볼로파. 그리고 그 안에는 은사를 갖다가 자랑해요. 나는 이런 은사인데 너는 무슨 은사가 있냐 이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해요. 또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바깥으로는 또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헛되이 받은 것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 뒤에다가 붙인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뒤에다 말씀을 딱 붙인다면 이런 말을 붙일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는 말 뒤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나. 자, 2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은혜의 날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풀게요. 2절을.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 구원을 베풀고 아니면 사랑을 베풀고 돌보신 보호를 베풀 때에 보라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듣고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들었대요. 그리고 구원의 날을 너에게 주었다. 해방하는 날.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줬다. 여기서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켰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너에게 듣고 뭘 들어요? 기도를 들어요. 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때만큼 하나님에게만큼 찰 때에
하나님 것을 들으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셔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은 구원받을 날이 임박했다는 얘기구나, 지금 당장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구나, 자 구원받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런 거꾸로 역으로만 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 갈 때다 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뭐예요? 지옥에 떨어질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하나님과 빨리 화해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이 받았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지금 헛되이 받은 은혜 회개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 회개하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 받은 삶을 갖다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면 되는데, 그러나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난이 따르네. 은혜의 삶이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의 삶을, 역경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첫째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은혜로 산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문제와 난관을 그냥 사명의 어떤 걸림돌쯤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여겨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오든지 물질의 문제가 오든지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야, 이게 나의 걸림돌이 되네, 나의 거친돌이 되네가 아니라, 야, 내가 이 돌을 갖다 딛고 더 높이 올라가야지,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난관이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풍랑을 갖다가 잘 이용해가지고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으로 인해 받는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부흥시키고 성숙하게 나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할게요. 고난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랬어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6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도 참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도연이가 아들내미가 중학교 때쯤이었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면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먹질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때리면 절대로 안 되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당연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반에서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싶어.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때리면 안 되지. 근데 도현이는 태권도도 하고요. 나중에 권투에 유도에 걔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지금도 그냥 그러고. 얼마든 웬만하면 한두 명은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게 사실은 내가 허락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항상 읽을 때마다 그때 이 생각이 나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고난도 참는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주먹으로 직접 해결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주의 백성 주의 성도일진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이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받는 이런 고난은요, 부흥이고 성숙입니다. 네 번째, 예수 믿고 받은 고난은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영광의 상처라는 말이죠. 영광의 상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니케아 종교회의 때 목사님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손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온몸에 인두질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박해를 이기고 이렇게 해방된 나라 그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상처. 바울은 그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이것만 없으면 더 열심히 주의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해진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아픔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붙여달라고. 오히려 뭐로 생각했어요? 영광의 상처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있어서 교만하지 않구나. 내가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구나. 내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겸손해질 수 있었구나. 5번째,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병을 빨리 고쳐주세요.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은혜이죠. 그러나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안 고쳐주셨지만 그 힘, 그 고난을 버텨낼 힘을 주셨어요. 그래요. 그 힘을 갖다가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예요. 이길 힘이 생겼으니까 강함이 생겼거든요. 이제 항상 피해만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싸워낼 힘을 얻었으니 그것이 은혜인 거죠. 바울이 오늘 말씀 이후에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라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나가서 예수 전하느라고 받았던 고난들이 뭐가 있냐면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러분은 예수님 전하는 일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가지 고난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전하느라고 갇혀보셨습니까? 주변에 난동이 일어나서 맞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먹지 못해보셨습니까? 자지 못해보셨습니까? 어떤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고난을 피한 게 아니라 능히 이겼다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게 힘이, 이게 은혜예요. 자, 여기 보면 깨끗함이나 지식, 오래 참음, 자비, 거짓 없는 사랑, 이건 순결한 인격이에요. 또 여기 성령의 감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이게 바로 의의 무기가 나에게 되어서 능히 내 앞에 있는 것들과 싸워 이길 힘을 주었다. 뭐예요? 내가 순결한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두 번째, 의의 무기,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내게 있어서 내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통해서 저들이 두려워하더라. 이게 고난의 삶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고난의 목록이 있습니까?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고난의 목록을 내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각자의 고난의 목록을 한번 집에 가서 적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약받았던 일들,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 고난당했던 일들을 한 번씩 쭉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해서 수고로이 받았던 모든 고난들이 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히려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록은 도리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목록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난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여기선 이것이 억울함이라고 쓰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목록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아마 단어로 쓰일 거예요. 억울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의 단어로 쓰일 거예요. 뭐라고 쓰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느라고 이 땅에서 억압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뭐라고 그 말을 쓸까? 하나님께 영광의 목록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 박영훈 목사가 몇 월 며칠 이 땅에서 억압받았다. 이건 고난의 목록이고, 저 천국의 영광의 목록에서는 이 땅에서 억압받은 일이라고 이게 나온 거야. 아마 승리하였다라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단어로 쓰임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저 하늘나라 가서 내 행위책을 보고 싶어. 영광의 목록을 보고 싶어. 이처럼 은혜에 대한 세상과 바울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세상이 생각하는 은혜는 뭐냐면, 세상은 그저 축복받는다, 번영을 이룬다, 성공한다, 이러면 은혜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은혜 받았다. 사람들을 볼 때도 판단할 때, 아무개 교회 성도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됐어. 아, 은혜 받으셨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큰 집을 샀어. 아, 은혜 받으셨군요. 복 받으셨네. 그럼 바울의 시각은 아니에요. 바울의 시각은 오히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 은혜예요. 오히려 가난한 집에 살고 잘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나오고, 그 집 안에서 항상 기쁨의 기쁨의 소리들이 하하호호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곳에 뭐가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구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문제 없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편안한 것. 그러나 바울은요, 문제가 있더라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이 복이다.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예수를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의 것과 벅하지 않기 때문에, 짝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능히 지혜롭게, 능히 자신있게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복이다. 세상은 우리의 강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야, 저 사람 돈이 많다, 능력이 많다, 잘생겼다, 뭐했다, 권력이 있고 뭐 명예가 있다. 세상은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뭘 자랑했다고 했어요? 약함을 자랑했다. 약함,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다. 이 약함을 자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그 무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머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오셔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하면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세 번째, 자, 은혜의 삶은 고난의 삶을 더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삶 플러스 고난의 삶은 영광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지나 줄기가 아무리 많이 잘렸다 해도 다시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핍니다. 아니 거의 밑둥까지 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이파리가 나고 가지가 나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교회 앞에 앉아있으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가지치기를 해요. 그걸 다 보아요. 제가 이 욕심에 가지를 좀 많이 쳐주세요 그러죠. 왜? 나중에 이파리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 새들이 깃들어서 막 똥도 많이 싸고 또 앞에 있는 나무는 또 열매가 이상해서 바닥에 떨어지고 사람이 밟으면 막 이상한 물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 하는 날은 절대로 딴 데 안 가고 가지치기 한다고 하면 빨리 교회를 달려와가지고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차례 기다렸다가 우리 차례 오면 제일 많이 쳐주세요. 그래서 다 쳐버려요. 나무 딱 줄기 원줄기 하나 남겨놓고 다 쳐버려요. 그런데 또 보면 지금 가보세요. 가지가 또 그냥 막 무성하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조금 있으면 또 열매 맺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열매가 약재예요. 약재는 뭐예요? 땅에 떨어져서 지금 네 발에만 밟히는데 그럼 빨리빨리 떨어지기 전에 가져가시든지 따라하죠. 속은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설이라고 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독스라고. 다시 말하면 이 모순 속에 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쳐버렸는데 그러나 거기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피고. 그걸 생명의 역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위대함이라는 말이에요. 즉 누구나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도 평범한 이론이 아니라 극적인 역설이에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7가지 파라독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7가지 파라독스 나중에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단어 그러니까 말씀이 7가지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모순인 것 같은데 참인 것이 있어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성경 보면 약한 자 지금 쉽게 약할 때 곧 강함 되었다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아니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무릇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역설적인 이야기. 잃어버렸는데 찾는데요. 약한데 강하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8절에서 후반부부터 10절까지도 보면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고 높아지려면 낮아져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역설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
바울이 예수님처럼 적대자는 자들로부터 온갖 오해와 어려움 속에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했다라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할 때 훨씬 더 강하다고 고백한다든지, 이런 삶을 살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들의 지식으로는 너 뭐가 그렇게 배가 부르니 나보다 더 굶었는데, 너 뭐가 그렇게 기쁘니 좋아할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배부른데,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문제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런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채움을 받고 그분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삶이죠. 우리가 이처럼 풍성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더 많이 섬기라.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이 섬기라고. 내가 지금 왜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이 섬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더 많이 섬길 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줘보시기만 해봐. 내가 얼마나 잘 섬길 건데.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까지 그래서 얼마나 섬기셨습니까? 더 많이 섬기죠. 어느 홍콩에 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분인데 홍콩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회의를 느꼈어요. 야, 힘들구나. 안 되겠다. 홍콩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나도 예수님 알아요 그래.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은 크리스마스로 알고 부활절로 알아.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큰 트리를 만들어 놓고 꼬아놓게 휘황찬란하게 폭죽을 터뜨리고, 그리고 못된 짓은 다 해. 술에 찌들어가지고 음란한 짓은 다 하고 다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다녀. 저런 사람들한테 무슨 예수를 전해? 회의감이 느낀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회의감에 느껴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쯤에 그의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이 되었는데 어디선가 생일 카드가 하나 날라왔어요. 어디서 왔나 봤더니 중국 본토에서 왔어요. 이 사람은 갓 20이 넘은 처녀예요. 선교사님인데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오지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생일 축하한다. 많이 힘들지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이렇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한 홍콩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야, 저들한테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젊은 그 처녀는, 선교사님은 저 중국 현지에 들어가서 잡히면 죽는데, 잡히면 쫓겨나는데, 거기서 그 오지에 또 가서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또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처럼 그 홍콩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 몇몇이 자기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케이크를 놓고 불 꺼 다 불을 껐어요. 그리고 케이크에다가 초에다가 불을 라이터를 탁 켰어요. 그러자 어두웠던 방 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일 축하한다는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가 생각했어요. 작은 촛불 하나가 이 온 방을 환하게 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목숨까지 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작은 촛불 하나도 온 방을 환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즉 사명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은 죄송하지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역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역설적인 인생이기에 결국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9절과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